로마서 3장 1절로 8절 중심으로 사람의 거짓됨과 참되신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느 신문사의 기자가 당대의 다수의 유명 인사들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자는 그 각자의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당신의 비리에 관한 모든 증거들이 확보되어 이제 곧 인터넷과 방송에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지정한 장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사를 즉시 내보낼 것입니다. 다음날 이메일을 받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정한 장소에 자신이나 혹은 대리인들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분명한 사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위대한 복음의 책인 로마서, 이 핵심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1장과 2장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의 로마인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불의, 추악, 악이 가득한 자, 살인, 분쟁 등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불신자들이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과 존귀와 영광과 평강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 하나님의 분노로 나타내실 것이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듣고 배우고 아는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듣고 알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듣고 배웠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3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이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오? 여기에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로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고?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인들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첫째는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1절 말씀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질문의 의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할례를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택하시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죄인과 악인으로 취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받게 하시며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징표가 무엇이뇨? 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로 10절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언약의 증거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사람들의 약속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례받은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라고 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아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무익한 일이 아니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이 우리를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할례는 세례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랐고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바울은 이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큰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절이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특권과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만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손이 직접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기록하셨습니다. 이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백성은 없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율법과 말씀을 주신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전도 주셨고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용서받고 위로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뇨?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다가올 것인가? 하나님 모든 말씀들이 그들의 역사 속, 이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맡기신 일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 의무 함께 주어진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권과 권리만 생각하고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을 배웠다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완전히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특권만 주장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나셨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불신앙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부정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기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부패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모든 약속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약속을 주시고 이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왜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불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하여졌느냐? 이런 말이죠. 사람들의 이 불순종 회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각각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하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선택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나타나고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질문의 의도에는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던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복만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게 다 거짓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고난이나 시련이 다가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시련이 다가오면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어버리죠.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 하나님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순종과 불순종할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축복의 약속만 주장하지 말고 불순종할 때 심판의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주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면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래서 결국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본질은 사람은 거짓될 수밖에 없다.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일을 끝까지 지키시는 참되고 신실하신 분이다. 이게 본질이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때로는 심판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순종과 불의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믿어야 되나? 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한 게 우상숭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놔두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만 주셔야 되는데 자꾸 시련과 어려움을 준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되느냐? 세상에 보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결과로 더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언약의 백성들을 그것으로 끝내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주변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결국 역사 속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잖아요. 북이스라엘, 압수로에 의해서 망하고 유다는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똑같이 우상숭배하며 그 길을 가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따라서 언약의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은 무효화되지 않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인용했죠. 시편 51편 4절 말씀 인용했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여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신실한 우리아를 데려다가 말 듣지 않으니까 죽이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고의로 살해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때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때 지은 시편이 51편 말씀이에요. 다윗은 즉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그 범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범죄했음을 고백했고 악을 행했다고 지금 자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하다는 것. 옳습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게 행동했죠. 살인죄에다가 간음죄까지 범했으니까요. 신실하지 않게 행동했어요. 거짓된 모습으로 일관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결국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다. 사람은 거짓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악을 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언약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심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부각되어진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의도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제물 되고 화목제물이 되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일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의 의도는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반역하고 배반함으로써 그를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유다의 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 이것은 궤변이죠. 있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와 불신앙, 불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고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6절에 보면 3장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의하심으로 인해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불의한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이렇게 답변하고 있죠. 3장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결론적으로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어요. 구원파 이단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슨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거나 회개 기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움을 얻게 하신 것인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죄를 짓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겠어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인간의 모습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은혜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변호하거나 핑계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하지 말아야 해요. 자기의 죄를 의로운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의롭고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정당하려고 변명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자꾸 변명하지 말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사람은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참되시고 신실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킴으로써 거룩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의롭다고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또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럴 땅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완전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또 여전히 거짓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솔직히 인정하고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의로 대해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거고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는데요. 겸손한 모습,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